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이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영상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부터는 자막 만들지 않고 같이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신선하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보죠. 에스겔서 말씀을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큐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찾으면 좋겠어요. 큐티 짝에 있는 설명도 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된 그런 사이트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경 사전 같은 거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곡이라는 인물에 대해 존재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곡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또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곡이 어떤 계획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니고 성벽 그리고 문, 빗장이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은 이러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내용 그 자체는 사실 특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선지서에 종종 등장하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반적인 내용과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심판의 대상인 이 곡이라는 것이 정확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에는 여러분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나 당시의 왕들이 실제한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내용들 역시 일반 역사와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곡은 조금 달라요. 곡이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무엇을 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곡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면 어떤 인물인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또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답은 정확한 답이 없다.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어떤 존재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역시 정확한 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연구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 내지는 민족이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이라는 존재가 실제 존재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묘사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미혹하는 그런 악한 존재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알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최후의 종말, 최후에 있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곡과 마곡, 곡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면서 그 악한 세력의 대표로 오늘 본문의 그 곡을 이미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곡이라는 존재가 역사적 실존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묘사다라고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죄가 있는 이방 민족 또 이방 왕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관계, 여러분 어떨까요? 그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이 악한 세력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한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곡이라는 존재가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계획을 막 한다라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다 예언한 것으로 결국 모든 것이 이 사탄의 행동 모든 그런 계획까지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모인 곡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처럼 여러 나라들 눈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나 어떤 신앙의 갈등, 문제가 생기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 영적 전쟁에 내가 이겼다. 내지는 졌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팍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뉘앙스를 줘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이 마치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서 38장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는 그런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태생이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죠?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네. 원래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다릅니다. 사탄은 원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피조물이죠. 죄된 피조물의 결과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사탄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자신이 계획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손안에 다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38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온 우주에 선포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늘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나 사탄이 주는 안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 믿음으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안 하지만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그래도 앉아서 같이 얼굴 맞대고 목사님이 막 침튀게 가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흔들어 가면서 여러분들 집중시키고 함께 뭐라도 이야기할 때는 좀 나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지는 날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야 돼요. 조금씩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신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근육들이 더 많이 붙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성이 더 생겨서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